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셔서 참 행복하시죠? 예, 감사하시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매번 좀 느끼지만 낮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얼굴들 표정들이 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오신다고, 바쁘게 온다고 얼굴들이 좀 경직되어 있으셨다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점심에 육의 양식도 먹으니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참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7년 독일 통계학자 엥겔이라는 사람이 가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식료품비, 즉 먹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엥겔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엥겔 지수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하고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을수록 후진국에 속하고 그 비용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식료품 외에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엥겔 지수를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덜 경건한 사람이고 반대로 경건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길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 아래서 그래야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명예가 짓밟히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즉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엥겔 지수는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조금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의아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며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서 10월경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였고 나무는 그 즉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시장하셨기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에 나타나서 5월에서 6월경에 익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열매는 잎과 동시에 나기 시작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는 때로는 잎보다 먼저 나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기가 아니었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 열매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때였다라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의 시작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멀리서 볼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당연히 그 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하셨기 때문에 작고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드시고 싶어서 무성한 잎 사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때도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며 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저주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성전 중심으로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 경건의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외적인 면으로만 볼 때는 신앙의 부흥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앞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모두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익은 무화과처럼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기보다는 비록 미숙하지만 아직은 덜 익었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싹이라도 가진 믿음을 찾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대적하는 패역함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작고 덜 익은 열매조차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저주를 당해야만 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희가 앞으로 항상 믿음을 소유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신 있는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을 만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물질과 건강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으셨던 그 믿음을 소유한 백성이 되길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닥쳤고,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열심을 내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의 기도는 수많은 초대교회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영국의 메리 여왕은 유럽의 그 어떤 다른 나라들의 군대보다 그의 기도를 더 무서워했다라고 고백하였고, 조지 물러는 기도를 통해 5만 번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기에,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님에도 조금은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억지를 부리시면서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 나무가 마르게 한 것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 수많은 영혼들을 진정으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면 저주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는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무화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기간별로, 구역별로 혹은 앞으로 시행될 동호회별로 모일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길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붙어있는 말씀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울산 남목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